오늘 예배드리신 새물교 모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응답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뭐다? 응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으면 응답합니다. Yes든 No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죠.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두운 문을 보고 우리는 슬퍼하게 될 겁니다. 또는 애통하기도 할 겁니다. 잠시라도. 우리는 이런 이웃의 도움의 요청을 외면하지 못하며 그래서 응답합니다. 100% 응답을 하든 50%든 아니면 심지어 완악해서 응답을 안 하든 어찌됐든 반응을 합니다. 수평적인 응답이겠죠.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하나도 엮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응답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훨씬 이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내가 결정해서, 나는 심중에 결단을 하고 내 발로 걸어서 또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해야지 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하다 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발로 걸어 나왔고 내가 결정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까짓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나까짓 것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이어서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러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원해서는 아니지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죠. 아 감사합니다. 또는 뭐 그렇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래야 될 텐데 대답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모든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된다면 당연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겠죠. 잘 되는데. 그러나 삶이 구겨지고 삶에 가름막이 생겨지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 대답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도 좀 얄미운 구석이 있고 못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어?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처럼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바울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제 표현인데요. 저는 이것을 바울이 말한 세 가지 우리의 아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름 생각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나름 생각하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직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아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너는 아직, 이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스스로 내가 보기에 아직, 이건 더 불행한 거겠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세 가지 아직.
이건 성경의 표현이고 이건 바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아직은 끝도 없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민망해요. 연약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앞에 송구해요. 경건하지 못하니까. 나는 아직이에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직이니까. 아직.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 가지 아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서 마음이 슬프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아직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는 확증해 주셨다. 세 번째 성경에는 실증해 주셨다. 실제의 증거가 되게 해주셨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맞아요? 증거 있습니까? 사랑받기 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데 증거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처지를 봐요. 아직인데.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해 주세요. 그 시대의 말처럼 바울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건 맞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증명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봐라 하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 속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모든 확증이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궁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받고 싶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증적인 거고 또한 확증적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세계의 처지에는 우리지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직인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여전히 궁금해하고 확증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내 아들 예수를 봐라. 거기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다 담겨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서쪽에 보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죠. 기원 후 5세기에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놀랍게 큰 변화가 일어났죠. 기원 후 5세기면 아직까지도 카톨릭이었던 시대인데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패트릭을 성 패트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패트릭을 별명을 지어줬는데 아일랜드의 사도다라고 말이죠.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아일랜드 그리스도인들에겐 패트릭이 굉장한 사람이죠. 아일랜드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지금까지 전해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해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패트릭이 하나님으로부터 소호한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 이제 그만해라. 너 하나님 나라로 올라와라. 이런 통보를 받은 거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 낯선 땅 이 패트릭이 이 황량한 아일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 수고했다.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부름을 받았을 때 패트릭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백성과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아예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했었던 바울의 말과 똑같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는 한 번 요청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제 됐다. 하나님 나라로 와라. 그때마다 패트릭의 대답은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았다고 하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셨는지 패트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패트릭에게 오라고 해라. 그의 백성과 함께 내게 와도 좋다. 그러나 패트릭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잔뜩 일으킨 다음에 패트릭이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설명하지 않고 이어지는 이야기 없이 여기서 딱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일랜드 사람들의 패트릭 이야기를 지금까지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5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패트릭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5세기 사람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할까? 지치고 피곤한 인생, 어려운 삶, 이런 삶에서 사람들이 계속 패트릭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그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패트릭이 그랬잖아요. 내 백성과 함께 가지 못할 바에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패트릭을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가겠다니. 또 이야기에서 패트릭이 무엇을 했는지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끝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가슴으로 사랑을 느끼고 내가 포근하게 기댈 수 있는 그 누구의 사랑, 그 사랑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이금희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가 쓴 소설 하나를 읽으면서 정말 찔끔거려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단숨에 읽어버렸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었던 소설인데요. 알로하 우리 엄마들 소설 제목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주했었던 조선 남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떠나는 우리 조선의 아가씨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하와이 바로 갈 수 있지만 배 타고 정말 한 달 이상 걸려서 가야 되는, 거기 누가 있을 줄 알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직접 선을 볼 수도 없으니까 사진 한 장, 이 남자의 사진 하나 달랑 보고 그거 믿고 보따리 싸고 배를 타고 하와이에 가서, 근데 하와이에 갔더니 사진의 남자하고 완전히 다른 박상 늙은 아버지 뻘이 되는 남자와 함께 살면서 신앙으로 뒤엉켜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진 신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윗 연배들 분의 이야기지만 부모님들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쉽게 읽어지는 좋은 책입니다. 하나는 또 짧은 글이 있었는데요. 이 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서도 제가 속으로 그냥 울컥거렸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벙어리 어느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으로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래야 이 아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간단한 수화조차도 배울 수가 없었죠. 감사하게도
아들은 잘 자랐죠. 성장한 아들이 어머니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나 때문에 수화도 못 배우셔서 소통도 잘 안 되시고 모진 일도 해 나가시고, 그래서 늘 안타까웠던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내가 수화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아들은 하늘에 나는 새를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죠? 두 팔을 벌리면 됩니다. 새입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입니다. 설명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니까 한 입 깨무는 신용을 하면 어머니 täm방하십니다. 사과구나. 어느 날이었죠. 아들은 어머니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새나 사과처럼 몸짓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을 벌린다고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움큼 입에 넣는다고 사랑을 묘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눈을 바라보며 온갖 몸짓을 다 해보지만 도무지 사랑을 설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머니가 가만히 다가와 아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다 알았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이 안타깝게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말이 사랑이었구나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언짢은 소식뿐입니다. 잔인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듣고 싶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동서남북 사방이 나쁜 소식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이러한 정보를 듣지만 나쁜 소식의 정보를 듣지만 소개해드렸던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도 우리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뭐요? 내가 이 아들처럼 못 살고 내가 이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훈훈해지고 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같은 어떤 큰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칭 이야기하기를 정말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이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삶이 바빠서 이 이야기처럼 내가 훈훈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사실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음식을 당기듯이 괜히 내 감정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서두에 소개해드렸죠. 삶은 응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피아노를 쳐주시겠습니까? 응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 떠나 피아노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한다는 이야기는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다 버리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하란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4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떠나야 합니다. 응답하려면.
지난주 설교 막바지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탕자 이야기 말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릴 만큼 사랑했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 아버지라면 왜 찾으러 나가지 않으셨을까라는 것 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니까 찾아 나서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인 것이고, 자유의지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yes 하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내가 돌아올 거라고. 상황은 쉽지 않지만, 친구들의 만류함이 강하겠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지만, 둘째 아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총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 예스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재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애써서 설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힘써서 이 교리가, 이 신앙 고백이 진위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우리가 눈을 팍 뜨는 그 시간은 지구가 반바퀴 돌아 분명히 예외 없이 틀림없이 환한 빛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니, 내 아들 예수를 보라, 여기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담겨져 있다, 확연하게 보여주셨으니, 이거 논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진짜야? 확인하려고 에너지 쏟지 마시고 먼저 그냥 예스 해보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팩트리 이야기처럼 뭔가 정말 내가 진심으로 기대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싶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니까, 하루하루 삶에 지쳐서 이러한 생각조차도 못하고 지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게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끌림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차마 나는 그만큼 못 살지만, 나도 이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걸 보면 나도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야? 이 끌림이 진짜야? 증명하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것처럼 그냥 반응하자는 겁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고 덜 믿어진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좀 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지난한 삶에 내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말고, 완벽한 기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그 기회가 올 거라고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고 나는 아직 이 감정도 없고
그냥 무정하게 여겨지니까 에이, 나중에 라고만 말하지 말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니까.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지만 옷 차려입고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직 나는 이 세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아직 세 가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아직 여유가 없지만, 아직 살기가 바쁘지만, 그래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니까 하나님께 한번 나가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을 거고, 우리 안에 뭔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 아들 예수 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기에 상황이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도 완벽하지 않은 아직인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아직인 내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리를 한번 떠보자는 거예요. 주의 이 크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